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을 처음 꼭 하고 싶었고요.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독일 베를린으로 갔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참 독일어를 공부할 때 디트리 보네퍼를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를린으로 갔었습니다. 베를린은 디트리 보네퍼가 수학했던 도시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유학원 통해서 제가 준비를 별로 못해가지고 갔었는데요. 독일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가 어디냐고 했더니 유학원에서 베를린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봤더니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고 학원이 굉장히 베를린에서 두 번째로 비싼 괴테 다음으로 비싼 학원에서 석 달간 비싼 돈을 지금 생각하면 아주 비싼 돈을 내고 독일어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8개월 정도 이제 공부하고 DSA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독일어 시험을 이제 수하고 이제 베를린에서 수학을 하게 된 와중에 독일에서 유학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고전어를 시작합니다. 고전어 때문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 고전어 때문에 고전을 많이 했었는데 라틴어를 처음에 시작하는 중에 이제 아주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2학기 때쯤 저희 박사 지도 논문 교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가 2005년도 11월 11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억하는데 우리 라이몬드 모크로시 교수님은 게라르트 에벨링의 마지막 제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전공이 디트리 보네퍼 전공의 평화윤리 전공으로 오스나브루크에서는 원래 티빙인에서 계시다가 이제 오스나브루크 정교수로 가시면서 아주 젊은 나이에 스카우트해서 가신 거죠. 거기서 이제 렐리겐스 페다고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종교교육과 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디트리 보네퍼 윤리, 책임윤리와 평화윤리 원래 두 주제로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행정적인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 3개월 후에 이제 그 학교에서 편지가 날라왔는데 당신은 MDB를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될 텐데 독일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학교마다 규정이 좀 많이 다릅니다.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학교가 있고 MDB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정을 요즘 같은 경우는 마스터 과정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세미나 아르바이트 리포트를 몇 개 더 써야 된다거나 검증을 받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어는 당연히 대부분의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로 내려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찾던 중에 이 성도의 교재 디트리 보네퍼 카일 바르트의 최고 권위자이셨던 우리 미카엘 베커 교수님께서 마스터 논문을 빨리 쓰고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스나브룩에서도 할 수 있었지만 그 학교에서는 나머지 부전공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철학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로 가서 이제 마스터 논문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아주 많았습니다. 미카엘 베커 교수님은 아시다시피 유리공부통한 교수님 수제자로서 지금 하이델베르크 조직신학 교수로 계십니다. 존경하는 김재진 교수님 거기서 1호 인터내셔널 1호 박사님이 논문을 쓰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마스터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찾아갔었습니다. 이제 논문을 쓰고 싶다. 이제 한 3학기 정도 됐을 때 다른 코스가 다 끝나고 3학기 정도 됐을 때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헤어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마스터 논문을 쓰고 싶다고 했더니 뭐에 대해서 쓰고 싶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의 상투름 코미니오를 읽고 한번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신학책들 중에서 어려운 저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이제 디트리 보네포의 상트문콤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트리 보네포의 악톤투 자일 해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재진 교수님 아주 잘 번역해 주신 행위와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 바르테 로마서 강해라는 책 세 권 하면서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러 왔으니까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을 여유를 줄 테니까 한 장으로 이 A4 용지 한 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한 달을 도전하면서 써갔습니다. 그 한 달이 엄청 긴 시간이었는데 그때 당시 아시다시피 번역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많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장을 요약해 갔더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다시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달 줄 테니까 다시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딱 그 말.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또 아주 열심히 다시 읽고 생각해서 이렇게 써야겠다. 한 달 후에 찾아갔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선생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제가 박사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석사 논문 지도에 앞서서 아주 엄격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다시 한 달 후에 찾아갔을 때 제가 그 핵심 주제를 빌드카이트 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현실을 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다 했더니 바로 이거라고 이제 쓰셨습니다. 그 이후에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이 책에 관련해서 그 2차 자료, 그 상트문콤을 연구한 우리나라로 번역된 이 성도의 교재로 번역된 이 책에 관련된 2차 자료를 혹시 많이 읽었느냐 그랬더니 솔직히 많이 안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잘했다고. 당신은 이제부터 이 책과 관련된 어떤 다른 2차 자료도 읽지 말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그렇게 읽고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 계시지만은 백호 교수님 그 교수하시는 가르치는 방법 굉장히 특이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논문을 쓰려고 할 때 1차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차 자료와 관련된 처음에는 어떤 그 2차 자료를 읽지 말게 하십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책과 그 1차 자료를 가지고 진검승부를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 자기가 해석하는 것을 정리해라. 이것이 당신의 신학이고 당신의 어떤 올바른 신학의 길을 분명히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읽고 제가 해석한 것이 우연찮이 다른 분들이 그 많은 영서들 가운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겹치는 해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건 그 사람의 의견이고 그 사람의 해석이고 그 사람의 어떤 훌륭한 연구일 뿐 당신의 연구는 당신이 시작하는 것이고 2차 자료를 읽는 순간 당신의 해석이 방해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끝내기 전까지는 일단 다음 코스 끝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읽지 말아라. 그래서 그 더운 여름날 하이델베르크 도서관에서 아주 이 책 한 권으로 그 석 달 동안 아주 실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잊어먹어서 이걸 정리하는 게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고 교수님 그때 가르쳐 주셨던 그런 기억도 나고 참 선생님 이번에 그 한국 오셨었거든요. 강의하러 오셨었는데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같이 했었는데 잠깐 백호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굉장히 액티브하세요.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고 그 연배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여태까지는 과학과 신학 혹은 신학과 그 다른 어떤 학문 분야를 어떻게 해서든 대화하고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 하시고 계신 작업이 바로
그 신학과 법학과의 대화를 그 하이델베르크 학교에 있는 법학 교수님들과 함께 그런 대화를 많이 시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선생님들과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신학이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한국에서의 신학은 그런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당신께서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신학과 다른 학문 분야, 신학과 다른 학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다른 분야,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도 많이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학의 또 지평을 넓히고 우리가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정열적으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외국 교수님을 만나면 많이 만나보지 못했지만 보통 조용히 식사 마시거든요. 근데 외국 교수님은 딱 이렇게 모아두시고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인품이 있으시고 저는 그 특별히 박사과정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당신도 박사과정생들은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그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집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늘 제자들이 인터내셔널로 국제적으로 많으셔서 요즘은 중국 제자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동유럽 제자들, 당연히 독일 제자들도 있고 한국 제자들, 일본 제자 이렇게 해서 거의 제가 있을 때는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어요. 20년 가까이 매번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논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품이 좋으셨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초대받았을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특히 외국에서 타국 땅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많이 위로하셨던 그리고 많이 격려도 하시고 용기도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김재진 교수님 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제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윗분들은 제가 잘 모르고요. 최근에는 전철 박사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개인적으로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신진학자입니다. 전철 박사는 그 관념신학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정확한 제가 논문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철 박사가 있고 최근에 장신대에 이상한 박사가 또 있고요. 최근 한세대에 또 그 디트리 보네코와 카일 바르트의 윤리를 비교해서 쓴 이정환 박사가 또 신재현 박사로 제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 오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논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디트리 보네코의 성도의 교제 안에서의 교회 이해입니다. 제목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나가는 것으로 전반부의 그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디트리 보네코 1906년부터 1906년 2월 4일 태생으로 1945년 4월 9일에 39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트리 보네코의 삶과 신학의 정선율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무령은 그의 신학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볼 때 각각 파트에서 초기에는 교회, 중기에는 평화, 후기에는 선이라는 개념으로 대부분 나타나며 각 시기마다 그 개념들을 지향하는 다양한 개념들 속에 다른 소개념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연구한 바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보네코 신학의 대전제 속으로 다시 소급된 바입니다. 필자의 졸저가 각 주 1번에 보시면 교회 평화로서의 과제, 디트리 보네코의 교회론과 평화윤리, 그리고 한국에서의 영향사 이런 제목으로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4월 1일날 리트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이해하고자 하는 곳에서 간단히 이해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태제는 디트리 보네코의 신학계의 근본 동기, 주요 동기가 되었습니다. 보네코는 그의 삶과 신학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그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현실 개념 안에서 이해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질문은 보네코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 안에서 계시하였는가이다. 하나님의 뜻에 실현되기는
보네포의 신학에서는 그리스도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론적으로도 구성된다. 교회론적으로도 구성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에 의하면 교회의 현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하나님의 뜻이 보네포의 삶과 신학에서 하나의 연속성으로 나타난다고 볼 때 보네포 초기 신학의 주요 테마는 교회이다. 그의 교회 이해는 그의 그리스도 이해를 전제로 한다. 즉 보네포의 그리스도 이해 없이는 보네포의 교회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용어이고 포멀리티인데요. 그의 용어는 교회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가 동시에 이태해집니다. 교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의 교회 이해와 그리스도 이해가 필수 불가결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주 5번에 보시면 1페이지를 다시 잠깐 보시면 죄송합니다. 에바 베트게라고 이제 보네포 동생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에바 베트게한테는 디트리 보네포가 이제 처남이 되는 것이죠. 그의 친구가 이제 디트리 보네포 사후에 그를 알리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에바 베트게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핑켄발렌 샤퍼라고 이제 보네포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평화에 관련된 운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고백교회에 소속돼서 평화 관련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1934년에 평화에서 이제 설교도 했고 여러분 평화 관련 설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백교회가 사실은 그 보네포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실망을 가지고 핑켄만데로 가서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 신학교에는 30명 이상의 그때 당시 고백교회 소속 전도사, 비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에바 베트입니다. 이 사람은 디트리 보네포와 함께 그 편지를 많이 주고받기도 했고 디트리 보네포의 어떤 비더슈타트가 정과 목정이라는 목정사관을 발간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원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원고를 수집해서 이제 디트리 보네포 베르케라고 이따가 다시 소개할 텐데 지금 16권인데 각주 2번 잠깐 보시면 디트리 보네포 저작들, 이 저작들은 16권과 한 권의 색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권인데요. 이런 작업들, 에바 베트의 에듀어드 토트라는 하인츠 에듀어드 토트라는 하이델베르크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조지신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교수님, 그의 부인이 일제 토트라는 어떤 그런 부인, 이런 분들이 디트리 보네포 베르케를 발간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연구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렘멜스라는 지금은 조금 쭈커크랑크, 그러니까 그 당뇨에 걸리셔서 조금 연구 활동을 많이 못 하시는데 그렘멜스라는 교수도 거기에 참여했었고요. 볼프하고 몇 년 전에 한국에 왔던데 많이 들어보셨죠? 몇 년 전까지 독일 비숍이셨습니다. 독일 전체 루터교회 수장을 담당했던 그분이 또한 전체 이제 디트리 보네포 베르케, 디트리 보네포 연구에 결정적인 아주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아무튼 이 베트게가 이제 각주 5번에 연결되어 있고 분리돼서 1930년대 이후 이 부분은 저의 의견입니다. 1930년대 이후 보네포의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질문은 평화에 관한 질문과 관련되며 구체적인 평화 설립과 설립으로 결정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1930년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주로 교회 현실과 연관시켰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평화의 생성에 관한 관심들과 연관시켰다. 보네포 신학에서 평화 설립하기는 1930년 이후에는 세계 내의 교회의 과제로 이끌어진다. 저의 박사학위 오늘 주제와 같습니다. 다시 2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보네포의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은 그의 윤리학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이다. 더 나아가 그의 초기 저서들, 성도의 교제, 행위와 존재, 우리 교수님, 김재진 교수님 번역하시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론 강의, 1933년도 베를린에서 했던 강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베를린에서 했던 그의 강의록들, 특별히 1932년도에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강의도 했었습니다. 전문 세메스터 여름 학기에 했었는데요. 그 강의들,
그리고 그 해겔 세미나고 해겔에 관련된 강의도 했었습니다. 빌리면서 이런 강의들, 이런 정서들 속에 나타나는 그 신학 개념, 강의록을 포함한 보네포의 초기 신학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1930년대 이후의 저서들 속에 나타나는 그의 신학 개념들, 즉 나를 따르라, 나폴의 신도의 공동생활, 게만자임스 레이벤, 윤리학 질문들, 주로 우리나라는 윤리학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정확하게는 에틱 프라그멘트, 윤리학의 질문들이라고 초판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리학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디트리 보네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해서 나온 책들이 아닙니다. 1939년도부터 42년도까지 디트리 보네포가 이제 피해 다니면서 쫓겨 다니면서 윤리에 관련된 여러 노트들을 에버하트 베트가 모아서 낸 책이 바로 윤리학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에틱 프라그멘트, 즉 윤리 질문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한국어로 번역된 책 중에서 윤리학 책 첫 부분을 보시면 그 윤리학이 어떻게 책으로 엮여지게 되었는지는 아주 상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정과 복종에 나오는 신학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은 보네포 신학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즉 보네포 초기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보네포 중반 이후의 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후기 아까 말씀드릴 때 1937년부터 1942년까지로 제가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논문도 거기까지였고요. 그 저항과 복종은 사실은 1942년 이후인데요. 1943년부터 45년 체포가 되기 전까지 이 뭐 편지들이나 거기에 썼던 그 감옥 안에 썼던 어떤 글들 10년 후부터 기억나실 텐데요. 특이하게 시들도 있었고요. 희곡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아서 이제 비더슈타트 에어개봉인데 지금 현재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트리 보네포의 저항과 복종에 나타난 평화 개념들, 그 평화 개념들이 어떻게 저항 복종에 스며들게 되었는지 지금 연구하게 되고 있고, 저는 디트리 보네포 후기를 1942년까지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디트리 보네포를 영양소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디트리 보네포가 한국에서 어떻게 소개됐고, 한국 선생님들은 어떻게 디트리 보네포를 연구하셨는지 읽어볼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물론 대부분 선생님들은 훌륭한 작업들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역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 디트리 보네포 초기 신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디트리 보네포가 한국에서는 그 민주화 시대 때의 그 연대계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디트리 보네포는 단지 영웅화되었던, 너무 영웅시되었던 그런 부분이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포의 어떤 교회론이나 초기 그리스도론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보네포를 우리의 영웅으로, 우리가 이제 저항의 대상으로, 저항의 표본으로 삼았던 그런 부분에서만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잠깐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다면 왜 디트리 보네포인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디트리 보네포는 그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학자로서의 어떤 학상에서 머무르는, 강단에서만 머무르는 그런 신학자나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과 신학은 이론과 실제 간의 필수 불가결한 관계들을 보여줍니다. 그의 관심사는 사실은 늘 교회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현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현된 하나님의 현실과 세계의 현실의 일치에 관한 늘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 중에 보네포는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이웃의 만남을 추구했다. 교회 성도들 세계는 각각 인간들과의 만남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관계를 맺고 있다. 보네포는 이러한 만남과 관계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명과 성도들의 표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 관계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탐구한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는 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은 보네포에 의하면 사상 안에서나 경건한 특별한 존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제자적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제자적 삶은 그의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 질문들이 잘 드러나 있으며 이 제자적 삶의 근본 질문은 바로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 나타나 있는 교회에 관한 이해에서 그 신학적 근원을 찾을 수 있다. 펠만은 아까 공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펠만 이 사람은 그 교회학자 이승원 교수께서 번역하신 그런 책입니다. 펠만은 그의 교회학에서 보네포는 교회의 가시성을 특히 강하게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이 비판했다는 것은 비난했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연구하였다. 독일어로는 크리티지어를 비판했다라고 자주 번역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로 이렇게 읽으실 때 혹시 우리 책을 읽으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비판했다는 것은 주로 연구했다, 은터조건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는 더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행위는 어둠 속의 빛처럼 평지 위의 산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순절 이후에 자신의 몸의 형태인 교회 안에서 땅에 존재한다. 그러나 펠만이 이 책에서 올바르게 분석하고 있듯이 멜랑톤, 킨더, 바르트, 보네포, 루크만은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별을 뚜렷하게 하지는 않는다. 특히 보네포와 루크만은 이러한 분리뿐만이 아니라 구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고 펠만은 올바르게 평가한다. 서도에서도 밝혔듯이 이러한 보네포의 교회에 관한 이해는 그의 삶과 신앙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의 삶과 신앙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은 그의 그리스도 이해와 함께 연구될 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즉 그의 교회 이해와 그리스도 이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이지 않은 교회의 구별과 구분은 보네포의 그리스도론적 교회를 통해 극복되며 한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루터의 두 왕국론의 잘못된 이해를 비판하기 위해 그가 구상한 하나의 현실 이해, 아인의 비클카이트입니다. 하나의 현실 이해를 통해 신학적으로 극복되었다. 이 소고에서는 성도의 교제에서의 쌍tum 공유, 디트리 보네포 1번입니다. 디트리 보네포 베르케 1번입니다. 보네포의 교회 이해가 어떻게 그의 그리스도의 이해가 관련되어 있는지 신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보네포는 그의 첫 번째 저서인 박사학위 논문인 성도의 교제에서 교회는 인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구체적 역사적 인간들을 향하여 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이 이제 제가 발견했던 보네포의 그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 교회를 정의해야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알 것이고 또 결론에서도 이 문장을 통해서 또 결론 지어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한다. 신학적으로 성도의 교제의 내용은 교회론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회성, 소시얼리테로 이제 그레인 같은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디트리 보네포 초기 연구에 있어서 아주 권위적인 연구가이신데요. 지금 은퇴하시고 아주 살아계시고 세계 보네포 학회에도 관여하시고 아주 연구가이신데 이분은 초기 디트리 보네포 신학을 사회성의 신학이다 이렇게 연구를 하셨고요. 다른 분들은 뭐 종말론에 관해서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교회론 일반적인 신학적인 것입니다. 이 해석은 무엇보다도 보네포의 기독론에서부터 시작된다. 그의 교회론은 그의 기독론의 영역을 짚어본다면 교회론은 온전히 이해되고 그의 신학의 내적인 정체 발전을 생동감 있게 추적할 수 있다. 라고 싶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뭐 일반적인 반복되는 이야기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새로운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를 통하여 그의 교회 안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며 이해됩니다. 이 소고의 목적은 보네포의 박사 논문 과정에서 교회의 현실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그 핵심 단어를 찾아갔을 때 벨고 교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런 핵심 테마입니다. 즉 교회의 현실이 쌍tum 공유의 핵심 내용이라고 세 단어로 이렇게 한국말로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중심 테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 테마의 발전과 동기를 연구하는 곳이며 대리, 이 슈텔페어트레프, 대리 사상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크리스투스 als Gemeinde existieren트라는 보네포의 유명한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사실 해결해서 보네포가 차용하였습니다. 좀 이따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적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에 관해 필자는 세계 내 하나님의 현실의 구체성에 관한 질문을 그의 박사학위 논문 내에 보네포의 신학의 근본 동기, 주요 동기, 주요 모티브로 강조합니다. 보네포의 삶의 연대기적 부분을 통해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 어떻게 그의 교회가 신학적으로 형성되었고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 신학 작업은 이후 다른 연구가 이를 통해 밝힐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또 초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와서 이외 다른 그 저서들에 대해서 또 기회가 된다면 감사하게 제가 와서 또 해보고 싶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뭐 오늘 평가가 좋아야 될 텐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3번 교회.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언제 그렇다면 보네포에게 교회라는 것이 보네포의 삶의 과제로 되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보네포는 브레슬라우에서 그 아버지는 이제 정신명리학과 교수였던 카일 보네포입니다. 나중에 베를린으로 초빙받아서 이제 집을 옮겨서 그의 가족은 베를린으로 이제 이사하였습니다. 1913년 가을부터 1919년 부활절까지 정확하게 그는 프리드리 베르델슈의 김나지움은 이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다녔고 1919년 부활절 이후에는 그루네발트 김나지움을 다녔고 23년 아비투어심을 이제 합격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는 티빙엔에서 내려가서 이제 2학기간 개신교 신학을 공부하였는데 1924년 여러 학기부터는 이제 그 중간에 로마에서 석 달간 여행을 마친 후에 뭐 어떤 책에는 한국 책에는 수학여행 이렇게 번역이 되어 소개를 하는데 수학여행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석 달간 그냥 여행을 가보죠. 1927년 여름 학기까지 베를린에서 공부하였고 6학기 때에 라이널드 제베르크 그의 이제 베를린의 조시학 교수였던 라이널드 제베르크의 지도로 교의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문제로서 거룩한 공동체에 관해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시작해 1927년 7월에 이 논문을 마쳤으며 베를린 신학과에서는 1927년 8월 1일에 논문을 받아주었습니다. 박사 논문을 보시면 독토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이제 리켄티아튼 아바이트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교수님 혹시 아시면 제가 소개시켜주시면 좋겠는데 당시 박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썼었고요. 최근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독토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이런 이름으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명칭이 있던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보네포의 삶의 주제로서 교회를 지향함에 관해서는 24년 젊은 신학도로서 로마체로 동안 적었던 그의 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네포는 무엇을 통해 교회의 개념에 대해 그의 교회의 폭발성과 더 이상 예시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의 의식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에서의 보네포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물음과 더불어 그의 삶의 테마를 찾았습니다. 그전에 교회는 그에게 제도였고 기관이었다. 죄송하지만 이 문장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었었는데 아무래도 이 문장을 빼는 게 좋겠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은 그가 교회를 사회학적, 사회철학적으로 연구하는 박사학위 논문의 결정적 의미가 되었다. 4페이지 내려가겠습니다. 보네포는 베를린에서 1924년 여름학기부터 27년까지 여름학과를 수학하였다. 보네포가 베를린 영향을 받는 두 사람에게 수업을 하자면 하르낙과 제외했습니다. 하르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를린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사 선생님이셨는데 하르낙하고 이제 그 보네포 가족들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동네는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요. 베를린에 있는 그 지역은 베를린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 아주 많이 살아서 평소에 그 보네포와 보네포 가족들이 하르낙과 교류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르낙이 이제 보네포를 보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교회사와 관련해서 박사 논문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보네포가 이제 제베르크를 택했습니다. 보네포는 하르낙 밑에서 그 루터와 관련해서 그 세미나 아르바이트를 아주 깊은 연구를 쓰기도 했고요. 보네포는 그 박사 논문을 쓰는 도중에
7개의 세미나를 할 때 7개의 소논문을 쓰기도 했던 아주 천재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셨겠지만 한국에서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그 논문이 2년 정도 썼던 박사학위 논문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독일에서 특별히 그 소논문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백호 교수님 한국 오셨을 때 그 보네퍼가 아주 천재적인 초기 교회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천재적인 교회론이라는 이 논문을 제목으로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제 논문을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보네퍼를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 패러그래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퍼는 교회를 인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도 나오죠. 로 이해할까? 성도의 교제의 가장 핵심적인 태제 이 문장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과 타락이 극복된 인간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에 맺은 공동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이 공동체적 관계를 보네퍼는 교회의 현실로 이해했다. 우선은 아담이 한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이 관계는 하나님과 한 인간의 1대1 관계이며 아담이 전체 인류라는 의미에서 이 관계는 하나님과 전체 인간들과의 1대 다 관계이며 보네퍼는 집단 인격 개념을 통해 이 두 가지 방식의 공동체 개념을 하나의 관계 개념으로 이끌어낸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보네퍼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네퍼가 특별히 그의 그 기독교적 인격 개념이 이따가 나오겠지만요, 그 인격 개념을 통해서 또 어떻게 그의 개념을 산트로포미니오 성도의 교제 안에서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단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장은 결론으로 돌리기 마련인데요. 초기에 좀 에너지가 소진될 것을 대비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렇게 논문을 쓰지 않는데 초반부에 좀 핵심적인 이런 패러그래프를 넣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독교의 인격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퍼의 교회를 이해하는 출발로서 가장 먼저 필요한 개념,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기독교적 인격 개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없으며 아담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공동체로 극복될 수 없다. 바로 기독교적 인격 개념을 통해 이 공동체 개념이 형성되며 이 공동체적 관계는 보네퍼에 의하면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하며 보네퍼는 이 사건을 교회 현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놓여진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이 공동체가 바로 보네퍼가 이해한 교회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는 현실화되고 이 리얼리지어트라고 하는 독일어를 한국 선생님들은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활성화된다. 이제 악투알리즈로 활성화 된다는 이렇게 활성화라고 이렇게 번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역에 맞춰서 이렇게 저도 적어보았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그 기독교적 인격 개념을 설명하면서 보네퍼는 철학적 인격 개념과 비교를 통해 기독교적 인격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4가지 틀이 제시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에피쿠로스, 독일 이상주의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 백거 선생님도 정확하게 이 서울신대에 오셨을 때 이 강의 하셨거든요. 이 백거 선생님이 한 장에 거쳐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네 파트, 네 틀의 어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독일 이상주의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는지, 여기서 공동체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디트리 보네퍼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아무리 읽어봐도 좀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중요한 것은 4가지 틀에서 보네퍼의 내재적 영적 개념을 보네퍼는 내재적 영적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에 관한 이 개념은 특별히 독일 관념주의에서 특히 발전되며 그 중에서도 헤겔에서 특히 더 발전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로 존재하는 크리스토스 as Gemeinde existierent라는 그 용어는 사실은 헤겔의
그 용어에서 따온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곧만 크리스투스 곧으로만 바꿔주시면 되는데 곧 알스 게마인드 익스티렌트 이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크리스투스만 딱 바꿔서 이제 보네퍼가 이제 했고요. 저는 제 막상의 논문에서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크리스투스 알스 게마인드 익시스티렌트를 저는 새로운 용어로 이제 크리스투스 알스 프리데 익시스티렌트라고 해가지고 평화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그 핵심 테마이기도 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보네퍼는 이 부분에서부터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베이커 교수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던 부분을 그대로 따와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퍼는 헤겔의 정신 개념을 수용하면서 하나의 나, 갈로치고 객관적 나, 우리, 그리고 나와 동일시된 하나의 우리 Ein Ich, das Wir und ein Wir, das Ich ist 라고 지었던 구조를 수용하는데 이때 헤겔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개별적인 시민 안에서 인식되는 국가와 동일시되어야 하는 개별적 힘입니다. 공동체 혹은 교회도 그런 정신적 구조들을 가진다. 보네퍼는 헤겔의 모든 논리를 수용하지만 동시에 인간들을 동조화시키고 하나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에 반해 보네퍼는 하나님의 이르되 개개의 인간의 구체적인 규약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나, 너, ich, du에는 관련성이 편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적 관련성 안에서도 편입되어 있으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려는 관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백호 교수님은 아주 그 보네퍼를 높이 평가했고요. 동시에 보네퍼를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천재적이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평가도 했었고 칼바르트가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이 있겠지만 신학의 기적이라고 보네퍼는 20세기 신학의 기적이라고 표현했듯이 아주 천재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일을 통해 보네퍼가 이루었던 것은 교회가 단순히 종교 공동체로 이해되는 당시의 교회의 잘못된 이해를 비판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독일 교회는 교회를 단순히 종교적 공동체로 종교적 산물로 하나의 기관으로 이해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것은 1차 세계대전 후에 불거진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 때문이었다. 하나님 없이도 국가는 형성될 수 있으며 인간은 선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는 단지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일 뿐이었다고 이해하는 풍토가 마련했다. 보네퍼가 로마에서 교회는 좀 깨달은 아까 전에 살펴보셨겠지만 교회의 보편성은 이제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교회 사회성 소ци아리테트라는 개념이 전환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도로 인해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현실이며 교회는 단순히 종교 공동체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 생동하는 하나님의 현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어 실현되며 성령의 활성화되는 살아있는 현실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보았습니다. 다음 패러그래프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보네퍼의 교회 이해는 인간 이해를 또한 새롭게 한다.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가 되고요. 이러한 인간은 죄에서 해방되며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수동적 주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적절한 독일어를 찾다가 이제 독일어도 한번 적어보았고요. 수동적 주관성이라는 용어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적은 것인데 질문해 주시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즉 타락한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에서 수동적이며 이러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세상의 현실 속에서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능동적이고 사실은 주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체적이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주체성, 주관성의 근원은 반드시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근원은 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독립된 주관성이나 능동적 주관성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보네퍼는 이 과정을 대리와 책임 개념을 통해 설명하며 보네퍼의 박사 논문 이후의 제작도 속에서 이 개념들은 다양한 윤리적 개념으로 발전된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방법론적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논문의 원제는 상트르 꼬밀류 아인의 도마티시 옥트수쿵 소소지알로그 대학 기르케 즉 성도의 교회 사역에 대한 교회학적 연구입니다. 교회를 사회학적, 이 사회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갈로 치면 보실 수 있듯이 경험적 공동체 구조의
면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으면 사회철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성의 발생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네퍼에 의한 기독교적 인격이란 다시 무엇인가? 기독교 인격 개념은 교회념 이해의 출발점이었고 기독교적 공동체의 개념의 본질적 내용이 되는 그 안에서 이미 설정된 인격 개념이 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데요. 보네퍼에게 인격 개념하고 공동체 개념하고 하나님 개념은 서로 분리되지 않은 채 다뤄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개념들은 서로 이제 보네퍼 2호 저작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연관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그 인격인 여기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패러그래프라 좀 길긴 한데요. 제가 전체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보네퍼가 인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인용을 보실 수 있는데 이해 못하시면 또 질문을 통해서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은 그 구체적 삶의 특질과 일체성과 독특성과 함께 하나님의 의의 공적인 실체를 의도되었다. 따라서 그 사회 관계성도 각 인간의 독특하고 분리된 특질 위에 순전히 인격 서로 간에 세워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비인격적 마음으로는 인격을 이겨낼 수 없고 또한 인격의 다양성을 소멸시킬 통일성이라는 것도 없다. 기본적인 사회 범주는 나, 너의 관계이다. 타자의 너는 신적인 너, 거룩한 너를 생각했고요. 따라서 인간적 너에 이르는 길은 신적인 너에 이르는 길과 동일하며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길밖에 없다. 그 순간에 개인은 반복하여 타자를 통하여 한 인격이 된다. 타자는 하나님의 그분이 도라듯 우리에게 동일한 인식의 문제를 제시한다. 타자에 대한 나의 관계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관계에 따라 방향을 지어준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내가 먼저 알게 되었기에 타자에 대해서도 신적인 너를 알게 된 것이다. 이 개념 위에서 바로 교회 개념이 발전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적 인격은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너로 대적하지 않고 나로 대할 때 그 인격이 참 모습에 성취되는 것이 분명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타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아니 분리되어 있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에게 근본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느 방법으로나 속해 있는 것이다. 보네퍼는 인격, 하나님, 사회적 경제 간의 기본적 사회성을 설정한 후에 성대 교제의 내용 중 거의 절반에 걸쳐서 타락전의 인간 상태, 타락한 인간 상태, 성대 교제, 거룩한 공동체가 맞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거룩한 공동체 속의 인간 상태를 사회적, 사회철학적으로 분석하며 교회의 현실이라는 그의 박사를 있는 주의 태제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주스턴에 의하면 보네퍼의 박사학위 테마는 교회의 형상과 장소에 관한 물음이다. 볼프는 경험적 교회와 실존적 교회의 논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두 개념을 동시에 신학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피터 찜벌링은 경험적으로 처한 교회에서 믿어진 교회가 어디에서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상트론이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믿어진 교회의 현실은 다만 믿어진 채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세계 내에서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보네퍼는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계시된 뜻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며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보네퍼에 관련해서 이제 다음 패러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다뤄졌던 것이고요. 7페이지의 세 번째 줄 보시면 보네퍼는 사회철학과 사회학으로 교회를 보는 아니냐. 그는 우선 무엇이 사회철학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인가를 질문하지만 그는 이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교회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합니다. 보네퍼는 사회철학과 사회학의 도움으로 교회의 대화적 구조를 신학적으로 본질적으로 연구에 따라서 1930년대에 있었던 현대 교제 부제는 사실은 교회 사회학 지금 부제가 같고요. 1927년도 원래 부제는 그냥 아이네 도그마 티시부터 적중이었다는 것을 좀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6번에 보시면 보네퍼는 그렇다면 죄라는 것을 또 어떻게 이해하는지 약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독과 고립이라는 것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졸리오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보네퍼는 영의 일체 의미에서 인격으로서 공동체에 관해 말합니다. 단지 하나의 공동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도된 인격적 관계가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그곳에서 교회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현실에 관한 것이다. 보네포는 고독이나 고립의 상태의 동요로서 죄 안에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데 인간은 타락 이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인류의 죄성은 보네포에게서는 전적으로 의도는 고립 안에서의 고독을 의미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한다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셔도 뭐 죄의 의미는 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뭐 이렇게 하지만 보네포에서는 뭐 이렇게 고독, 고립이라는 의미로 또 표현된다는 것을 약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윤리적 집단 인격과 대리를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포는 윤리적 인격의 개념으로서 기독교적 인격 개념을 발전시켰다. 윤리적 인격은 이도하는 너로부터 빌려주기를 됨 안에서 발생한다. 윤리적 초월을 좀 집중해 주시고요. 이제 윤리적 인격은 개별자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에서 공동체에 사회하는 것들 역시 윤리적 인격으로 이해됩니다. 집합인격이라는 것, 집합인격의 윤리적 인격성은 개별자에게서처럼, 보네포에게서는요, 개별자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 발생한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공동체적 상임, 한계적 시간의 의미를 바로 그 안에서 나누는 상임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공동체는 의도되어지고 창조되며 제어하게 된다. 공동체를 구하고 힘과 권을 믿고 참여하며 시간의 한계선상에서 심판과 은총을 경험해야 한다. 독일인 한 사람이나 그리스인 한 사람이 죄뿐만 아니라 독일과 교회의 제도에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구는 아주 의도적으로 자기 박사 논문에 삽입시켰던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발표하려고요? 예? 왜 발표하려고요? 아니, 빼진 않겠습니다. 예. 네, 독일인 한 사람이나 그리스도인 한 사람 죄뿐만 아니라 독일과 교회의 제도 있다. 부름의 들음은 단지 개인의 속에서만 구체화되지만 행동의 중심은 전체에 놓여 있다. 만약에 백성이 회개를 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제로 모든 백성, 모든 교회가 회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모든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마치 그가 한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 인류를 보았고 화해시켰던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 속에서 모든 백성을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대리의 문제가 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존재하는 공동체는 개인적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대리자 혹은 대리자적인 구속적 기능을 긴급히 필요로 한다. 보네포는 이러한 모든 공동체를 포함한 전체 인류란 의미에서 인류의 개념을 견지하고 인류 인격, 이전에는 그는 인간종, 맨션 게실레이트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인류 인격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이 개념은 대례 개념과 더불어 이해되어져야 된다. 이 인류 인격은 각 인격처럼 마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전체 인격을 위해서 드러나야만 하듯이 윤리적인 부름 안에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타락한 인류는 아담이며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될 수 있는 에열 요즘은 제가 이렇게 구속이라고 올려놓는데요. 구속될 수 있는 집단 인격이다. 보네포는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아담적 인류 인격을 구속한 대리자로서 설명함으로써 그의 신학 가운데 투입시킨다. 이렇게 집단 인격, 그리고 인류 인격, 대리 제가 소개했는데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또 설명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 장 8장에 8번을 다시 한번 질문하면 순서 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설립된 교회 실제화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보네포가 교회에 대해서 앞에서는 이제 그 산토르 고민요 홍동교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방법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공동체 이름, 테니스라는 단어와 테니스가 나오는 그 테니스는 이제 비주얼 샤프트가 개마의 샤프트, 일반적인 이익사회와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런 것도 소개하고 일반적인 유형론에 대해서 사회철학적인 방법론, 사회학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의 반에 걸쳐서 소개하고요. 5장부터는 이제 보네포가 이제 교회 현실 본격적으로 교회 도그마티시부터 조금 교회학적 연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이 이제 8번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설립된 교회, 이 제목이 아까 목사님 질문해 주신 제 석사 논문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in Christus und durch Christus gesetzt 이렇게 됐었습니다. 번역하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설립된 교회인데요. 실제로 악tualiz으로 실제로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우리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리자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 한 명의 아담 안에 많은 아담이 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한 분이 그리스도만 있다. 그리스도는 그의 새로운 인류의 주이시다. 크리스투스 ist der Herr seiner neuen Menschheit. 그렇다면 어떻게 윤리적 집합인격 개념은 대리와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문제와 연관되는가? 어떤 면에서 그것은 보네포 신학의 그리스도론적, 개론적 체험으로서 그의 교회를 이끌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잘못으로 인해 죄를 짓는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공로가 없이 화해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인류는 전체로 쓰이게 된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와 그 몸인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활동은 실행되고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리자의 기능 안에 있다. 인디아 풍준 아스트레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신 죽음을 통해 비로소 역사가 구성되듯이 사랑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 역사 과정의 연속성은 경험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지만 객관적으로는 무너졌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이 과거와 미래를 갈라놓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으로 볼 때 더는 갈라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대리의 원리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초가 된다. 새로운 인류의 삶의 원칙은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에서 전혀 불가능한 연대성이 아니라 대리이다. 물론 나는 다른 사람의 죄와 연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행위는 대리의 삶의 원칙으로부터 일어난다. 여기 보시면 Stunvertretung ist das Lebensprinzip der neuen Menschheit 이렇게 독일어로 나와 있는데요. 새로운 인류의 삶의 원칙이라는 그 부분에서 좀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상트로코메뉴 번역된 것을 보니까 물론 그 이승원 교수님, 이 교수님 번역 아주 훌륭하게 잘 해놓으셨지만 이 문구에서만큼은 새로운 인류의 삶의 원칙, 뭐 생명의 원칙 이렇게 번역됐나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삶의 원칙으로 번역되는 것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네포에게 있어서 죄, 인격, 공동체 개념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 아담 안에서 인간은 고립된 인간이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죄의 상태에서 고립이라는 개념 타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살아있는 관계 없는 고유의 나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너 있다. 죄는 고립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타자에 대한 어떤 이의 부인이다. 타락한 상태에서 실제 너로서의 영향을 끊어졌다. 나와 너 사이의 진정의 공동체는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립 상태에 있는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디트리 보네포의 공동체 개념이고요. 이 공동체 개념이 바로 다름 아닌 교회 개념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었던 실은 하나님의 예수롭게 연결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을 대신하는 건 더이상 강요와 요구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로서 선물로서 주어진 채로 그의 마음이 열린 채로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마음의 계시 안에는 교회는 설립됩니다. 보네포는 기독교 공동체의 윤리적 사회적 근본 카테고리로서의 기독교적 인격이 생성되는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질문한다. 보네포는 사회철학적 사회적 인식의 끌어들임에 대해 탐구한다. 그것은 공동체 개념의 관점에서 기독교적 인격적인 개념을 통한 인간의 영의 해석에 관한 것이며 경험적 공동체들의 구조에 관한 것이다. 또한 그는 인간적 영과 사회성과 객관적인 영의 설명을 통해 공동체 개념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1장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짧은 요약으로 요약해 보십니다. 보네포는 무슨 얘기냐면 1장부터 5장이라는 얘기는 이 책에서 1장부터 5장입니다. 보네포는 죄 가운데서의 상태를 인간이 타락 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잃어버린 외로움, 아까 말씀드렸던 혹은 고독의 상태의 유사로 묘사하고 있다. 인류의 죄성은 보네포가 전적으로 의도된 고립 안에서 고독,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의미한다. 보네포는 윤리적 집합 인격을 통해, 집합인격 개념을 통해 고독으로서의 죄의 의미를 설명하기를 시도하며 그것은 공동체 개념을 설명하기를 시도한다. 그것은 공동체 개념을 시도한다. 개인들에게서처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 하나님은 모든 가장 작은 공동체, 모든 우정, 모든 결혼, 모든 가정을 위한 그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하는 그의 뜻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독일 부분에서 독일 민족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패러그래프가 있고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 됐습니다. 이건 해주시고요. 교회는 인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항상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일반상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 보냈던 이 점을 통해 살펴볼 때 무엇이 인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시 증명한다. 나왔던 패러그래프 다시 나왔는데요. 타락 이전의 공동체 우어스프롱스게마르샤프트에서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의 행위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됨으로써 나타납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무너졌다. 그렇게 역사의 어떤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스스로 그의 행위적 말씀으로 말씀하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행위이며 동시에 인간들의 새로운 창조를 운반에 동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가시적이고 이해되어져야 하며 그와 같은 위치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그러나 그것은 계시되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의 성육신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합니다. 이 성육신 개념이 그리스도론을 공부할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특별히 보네포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윤리에서도 공부해 보셨겠지만 그 형성으로서의 윤리 부분 파트 나누 부분 다루어질 때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어떤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제 성육신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보네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를 그리스도의 그런 이해를 또 보네포의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보내서 베를린에서 했던 우리나라 책으로는 이제 그리스도론으로 번역된 그 책이 바로 베를린에서 했던 그리스도론 강의를 엮은 책입니다. 거기 나오는 이제 그리스도 이해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인격 개념 잠깐 얘기했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론 강의에서는 보네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통 역사적 그리스도 캐리 머역스 그리스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전통적인 이해인데요. 보네포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여기서도 줄곧 다뤄왔지만 인격 개념을 줄곧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네포가 어떤 인격 구조로 그리스도가 어떤 인격 구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특별히 어떤 사람들과의 인격 구조 그리고 교회들과의 인격 구조 상트로 포뮤니에서 했던 그런 얘기들을 다시 그리스도를 포올 예정에서 다루고 있고요. 얇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보네포가 정작 그리스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했는지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크리스톨로기 포올레서 그 책 이후 중반 이후에는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 보네포가 특별히 그 초기 그리스도 초기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짧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소개하고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시작을 노래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교회는 이 교회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공동체로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교회의 공동체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며 새로운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은 늘 실현되어야 하며 이제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자들의 인격적인 받아들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받아들임은 아이고능을 제가 받아들임 수용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단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행위에 동기했음을 가능하다. 받아들임의 전제는 교회 안에서의 존재,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고 동시에 받아들임의 행위와 더불어 개별자가 교회로 그리스도의 인류로 이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시간 단지 보여지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실제로 시간에 들어오고 곧바로 시간의 형태로 뛰어들림에 있다. 시간 속으로 계시는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간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화됨. 둘째,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시간적 건설을 이끌기 위해 성령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안에서가 바로 그것이다. 예수는 고독 가운데 죽었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간은 흘러되었지만 인간의 고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적
분리를 의미한다. 모든 인간은 개별적으로 살았다. 그것은 마치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십자가상에서 죽음에서 예수는 아담처럼 훈련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되고 성화된 것으로서의 십자가 공동체, 십자가 게마이드, 크롤체 게마이드 이렇게 되는데요. 독일어로는 십자가 공동체의 생성을 가져왔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뒤에 이 독일어 들어가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공동체와 인간의 공동체가 새롭게 설립하기면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의 현실은 역사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 형태로서 계시되었다. 그리스도의 들이된 행위를 통해서 교회는 인류와 함께하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새로운 뜻으로 설립되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를 새롭게 실현되는 그의 사랑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네포는 이제 성령의 영향을 통한 이 공동체, 교회의 활성화, 구체적인 실천 신학적인 그런 입장이 정리하고 있는데요. 분량이 그렇게 짧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게 아주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는 실현되었다. 이 실제화를 소개한 후에 보네포는 역사 가운데 인디아 짜이트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제한된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영원한 에픽하이트, 그 영원함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제한된 시간은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역사라고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역사 가운데 성령을 통한 본질적 교회의 활성화를 설명한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작용한다. 활성화는 성령이 행하신 말씀이 공동체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를 통해 일어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은 일할 수 있다. 보네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놓여진 교회 안에서의 말씀의 세 가지 활동 방식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세 가지 활동 방식들을 세 가지 사회학적 근본관계, 즉 영의 다양성, 영의 교제, 영의 일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보네포는 경험적 교회의 사회학적 형태와 기능을 설교와 성례전 1년 예배, 직무 수행자로서의 공도의 공동체, 성만찬과 세례, 목회의 사회학적 문제를 통해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에 왔는데요. 보네포는 성도의 교제에서 대리와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는 용어들로 기독론적 교회 개념을 성론론적, 실천신학적 차원에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교회는 무엇이며 어떤 차원에서 보네포는 교회를 그리스도론적 개념과 더불어 이해합니다. 1, 2, 3번은 이제 같은 문장인데요. 강조점이 어떻게 이 책 안에서 백고 교수님 말씀에서 한참 훈련했듯이 이 책 안에서 이 한 문장이 어떻게 분산되어서 해석되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결론에서 다루고 있었던 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던 결론 부분을 이렇게 썼던 기억이 제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 이렇게 잘 되었다고 소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바르트가 그 계시를 소개할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꽃 오펜바지히라는 것이 있어요. 그 문장인데 바르트의 우리 선생님들 많이 배워가지고 꽃 오펜바지히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 할 때 이제 꽃 오펜바지히 해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 해서 이제 그 꽃을 강조했다. 꽃 오펜바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씩셉트 해가지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세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강조점을 두고 보내고 또 어떻게 그 계시 하나님 신호를 다룰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걸 힌트를 얻었던 기억이 나서 잠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결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인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반에 있는 인간은 하나의 고독한 인간이다. 실제로 자신 고유의 나와 분리되어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타자, 하나의 영이다. 죄는 고독이나 다르게 표현하자면 타자로부터의 분리이다. 타락은 실제적 너와의 연결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는 진정한 공동체가 더 이상 없는 것이다. 보네포는 늘 성경 본문 중에서 이 인간을 얘기할 때 타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삶의 원칙으로서 대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인류의 삶의 원칙으로서의 대리,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맺었던 예전에 살아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아담과 죄로 인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늘 새로운 창조로서의 새로운 살아있는 관계를 선물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늘 살아있는 관계로서 발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네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정의, 같은 정의이지만 강조 부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인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어는 필레고테스라고 해서 붙어있는데 이렇게 한권 떨어뜨려 있어서 붉은 글자로 표시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공동체의 역사를 원하십니다. 이와 더불어 보네포는 교회의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오해들, 종교적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가 바뀌는 그런 오해들을 극복한다. 보네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탐구는 나를 따르라에서 그리스도의 산상성을 해석하면서 이 연속성이 이어지며 성육신으로 인한 그의 뜻 실현하기는 윤리학 속에서 형성의 윤리의 개념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며 의지이다. 인간이 먼저 타락하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공동에 깨졌지만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화해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더 나아가 인간들 사이의 공동체적 관계도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이 개념이 중기 이후 보네포의 평화 개념으로 확대된다. 즉 보네포의 평화 개념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교회론적 평화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으로 이다. 세 번째, 교회는 인간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한계,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 새로운 인류가 실제로 놓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는 실제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왔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는 역사 속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고유의 형태를 수행한다. 교회는 성령을 통한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영적인 의지 공동체이다. 그것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왔고 놓았고 선포하였다. 하나님은 교회의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한 인류에 놓았다. 종교가 아니라 계시,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대리하는 행위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인간들과 함께 설립되었다. 필전 이 과정을 수동적 주관성으로 제해서 말씀을 아까 보셨던 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계시하시며 그 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공동체 역시 다시 현실이 된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다. 보네포는 성도의 교제에서 교회의 현실에 관하여 기독론적으로 대리와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가지고 질문한다. 필자는 성도의 교제 내에서의 그의 신학을 교회론으로 규정합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고독하게 된 역사 속에서 교회 내 하나님의 현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현실화합니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현실은 성령을 통해 활성화되고 경험적 교회의 기능을 통해 세계 속에서 사회학적 형태를 소유한다. 성도의 교제에서의 보네포의 교회는 사회학적, 사회철학적, 철학적, 신약신학적, 성령론적, 실천신학적 개념을 동반한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론이다 라고